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너희는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정복전쟁을 시작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 함락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의 전체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6장에서 8장까지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9장에서 10장은 남부 지역을, 11장부터 12장은 북부 지역을 단계별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래전이기도 한데 여리고성에 대해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며 짚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조감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된 성인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기원전 만년에서 8,000년 전에 지어졌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성의 둘레는 3km에서 4km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내벽과 외벽이라는 이중벽으로 이렇게 성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본 결과 이 성의 전체 넓이가 대략 8에이커, 32평방킬로미터인데 쉽게 말해서 축구장 한 5개 정도 넓이의 크기입니다. 당시 주요 성들과 비교했을 때는 중간 규모였지만 웬만한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었습니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벽이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성 밖으로는 바위와 장애물들이 35도 각도로 방해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공격해 와야 되는데 맨 바깥쪽으로 보시면 외부 옹벽이 5m, 또 거기서부터 7m를 올라가야 됩니다. 합해서 12m인데 저 벽이 진흙 벽돌벽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졌습니다. 또 여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35도의 각도, 그 내벽을 또 넘어서 가야 되는데 저 내벽의 높이가 지상에서 약 14m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이곳 역시 아주 단단한 벽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요. 예,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진입하기가 사실상은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 장비를 갖고 공격을 해도 열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가나안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오아시스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아주 물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가나안의 국가들은 필요할 때 힘을 합쳐서 외부 세력에 대항을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의 허리를 자르고 남북 세력이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이 가나안의 전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여리고를 가장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의 허리 부분인 어디죠? 인천을 선택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것과 유사하죠. 여호수아 작전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여리고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방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 원어로 나타티라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이요 선물, 축복을 베풀다 라는 뜻의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었다. 이제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아주 독특한 계획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계획은 정말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성을 돈다고 그 발자국 소리에 저 높은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듣고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대단한 명령이야 라고 했을까요? 살짝 당황했을 겁니다. 그걸 전달받은 백성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요단강 건넌 사람들이야. 누구랑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명령은 멋있는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냥 성을 돌아라 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아라. 7바퀴 다 돌면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쳐라. 이런 전략입니다. 이건요,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 한 4km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200만에 가까우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돌았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준비하고 오전에 이렇게 딱 돌면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다 돌 수 있는 시간 거리입니다. 자,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답답한 일을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입니다. 첫날에 백성들이 이렇게 돌 때 그 안에 있던 여리고 군사들은 긴장을 했겠죠.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을 왜 도는 거야? 이거 무슨 작전이야? 긴장을 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쟤네 밤에 새벽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밤새 야간 근무를 했는데 역시 이상이 없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을 돌 때 그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나머지 후군들,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순서로 도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어깨 많이 아팠어요. 근데 성을 돌 때도 메고 돌아야 됩니다. 이거를. 참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강조하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말씀을 중심에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언약궤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세월을 아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시대는 AI로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나오는데 침묵하라는 겁니다. 너네 말하지 말아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입만 열면 불평불만. 야, 정말 어쩜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마 얘들은 너네 말 조금 해도 돼, 말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왜 이렇게 성만 돌아야 돼? 야, 이거 돌 하나 빠지냐? 성에 금 하나 안 가는데 무슨 성을 자꾸 돌라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여호수아한테 따지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쭉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요, 이 말로 은혜를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를 나가서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뺏깁니다. 은혜를 받고 식당 봉사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나갑니다. 실제로 들었어요. 식당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일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는 말을 아끼고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회의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회의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한들 거기서 무슨 유익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를 길게. 우리에게는 거룩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이 조용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면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한다. 그분의 자녀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이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요한 마음뿐이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고요한 마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말 많은 사람, 성격이 특이한 사람, 저 찡찡이 어린아이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셨고 당신의 인도를 따르도록 묵묵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순종은 그리 추천할 만한 덕목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분명하고 환경이 좋을 때 하는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해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해야 하는 순종은 이것은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묵상집 가운데 이런 질문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중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세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순종이 가장 어려운지. 1년 안에 결혼하라. 이민을 가라. 살을 빼라.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살을 뺍니까? 체중계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인데. 또 하나, 10년 안에 사장이 되라. 생명 바쳐 사랑하라.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XX 상사.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거를? 또, 귀농하라. 아시는 목사님이 시골 목회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이 다 좋은데 배달의 민족이 안 온대요. 자기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래요. 시내를 한참을 나가서 거기서 식량을 사갖고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시 사람들이 그게 너무 부럽대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래요. 또 하나, 선교사로 헌신해라. 절대 선교사 헌신해라. 마지막은 이겁니다. 신학교를 가라. 깜짝 놀라죠. 신학교를 가라.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동기들끼리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우리가 일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우리 한번 돌아서지 않을래? 저 스토를 매지 맙시다. 저건 멍이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안수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순종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실 것이다. 내 생각과 판단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화려한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하며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순종했고 또 다른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아멘. 여기 바치되라는 말은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금지하다,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 안에 있는 거 다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온갖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려주라고 하십니다. 라합 아시죠? 과거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숨겨줬어요. 모두가 진멸되어야 하는 전쟁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창문의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의 조상,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붉은 줄, 붉은 피를 믿으면, 그 줄을 잡으면 모두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명령과 함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적군이 공격할 경우에 성벽이라는 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상식인데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거가 나왔죠. 이것은 여리고성이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방법이 없었던 여리고성.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 스트레스 받고 한숨 쉬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들은 합격했습니다. 언약궤가 무거웠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참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은 눈앞의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로 내면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길 바라면서 정작 내 마음에, 내면의 여리고성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내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나의 교만과 게으름, 욕심,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분노, 나를 공격하는 죄의 문제들,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내면의 마음속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여리고성도 함께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리고성 앞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하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안의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마다 주의 선한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리고 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여리고 성들도 함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